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수님들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휴강도 잘하고 이제 수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고 과제물도 잘 안 내주시고 게다가 학점까지 점수까지 잘 주는 교수님, 그런 교수님은 이제 빨리 신청해서 조기에 마감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수님은 존경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님, 자기도 공부하고 학생들도 공부하고 조금 학점은 좀 박할 수 있지만 열정이 있는 교수님, 그런 교수님은 학생들이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을까요? 열정적이고 기준이 분명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목회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좋게 좋게 해 하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신약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성령님과도 교제했던 정말 대단한 사도이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좋아했을 것만 같지만 물론 그랬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심지어 바울을 비판하며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절 3절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 반 동안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담을 안 끼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선교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지 맙시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참 속상했겠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볼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 가지로 예를 들은 거예요. 군인들,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요즘 사병들 월급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장교 안 가고 사병 많이들 간대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심은 사람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 먹죠. 양을 키워요. 그 양 주인이 양젖 짜서 먹습니다. 그런데 야, 너 네 돈으로 군복무해. 너 돈 내고 포도 따먹어. 돈 내고 양젖 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도 강조를 해요. 13절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책임지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선교사님들, 목회자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선교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자, 12절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도들은 그 권리를 가졌어요. 그 권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권리 바울에게도 있죠.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행여 걸림돌이 될까 봐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던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합당하고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중국 선교의 대가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믿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키울게요. 중국 선교사로 보낼게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한 분 영향을 받은 분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조지 뮬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하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과 이 조지 뮬러의 믿음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갔고, 그가 무려 22살밖에 안 됐는데 중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51년간 사명을 감당해요. 28살이 되던 해 폐결핵과 말라리아로 거의 죽게 됩니다. 영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5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의대를 갑니다. 이런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1865년이에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날의 OMF라는 선교단체인데 100년이 넘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867년 그의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사무엘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같은 해 9월에 태어난 둘째 아들마저 장염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막내가 사망하고 13일 뒤에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천국에 보내게 되죠.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서 무려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헌신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 각처에서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고요. 함께 동역하는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큰 사건이 납니다. 1900년 5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요. 나중에 집에 가시다면 네이버로 어떤 사건이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가 반기독교 운동으로 이것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려 135명의 선교사님이 살해를 당해요. 그의 자녀들 53명도 어린아이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여성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서요. 도저히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역을 내려놓고 1902년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늘 중국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년 뒤에 다시 무려 73세의 나이로 다시 중국에 오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다가 그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 선교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계속 해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예,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나는 전도한다라는 거지요. 그 복음 전파의 완성은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도들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힘을 다해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 바울, 교회의 모든 헌신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공식적인 풀타임 직업과 같은 사명자로 살 것을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사역에만 집중을 하지요. 16절에는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을 정죄한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거나 큰 화를 정말 바울에게 주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했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로마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빚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 지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되면 채권자가 계속 쫓아다니죠. 안 갚으면 좀 어려움에 처합니다. 지금 그 심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너 혼난다, 너 나한테 맞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복음의 빚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 평생 빚 갚고 사셔야 돼요, 평생 복음 전도사로 사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한 요청이란 걸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바울은 싱글이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셨다면 여러분 더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칭찬받으셔야 돼요. 아유, 난 힘들 바에야 그냥 숨기고 살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도 정말 행복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술 드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 없을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풀타임 사역자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잖아요. 오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분의 얼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생기셨죠. 목사로 그리고 의사로 이 땅을 밟습니다. 전라도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과로와 폐렴으로 인해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광주 양림동에 저렇게 안치되었고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선교사님의 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탁 들어오실 때 뭔가 좀 묵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교회 잘못됐네, 잘못했겠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록하고 기도한 그 태신자들 이런 양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 있는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기뻐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세요. 빚을 갚아가는 것. 여러분 집사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융자 끼고 다 집사죠. 어렸을 때 이제 융자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냥 쉽게 빚이라고 하지 어렵게 융자라는 말은 써가지고 아무튼 빚이에요. 그 빚을 갚아가잖아요. 갚아가면서 어느 순간 다 갚고 나면 진짜 내 집이 돼요. 얼마나 기뻐요. 당연한 일이지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전하자는 거예요.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아.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전도한 거예요. 싫어? 그럼 알았어. 나는 기도만 할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게 쑥스럽고 좀 어색해서 좀 그러지. 남자들은 특히나 더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그러지 전혀 어렵진 않아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세탁기를 걸기도 하고 냉장고를 걸기도 하고 밥솥을 걸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을 걸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자동차를 거는 교회도 봤어요. 그럼 막 교인들이 눈이 커져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 근데 썩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라도 구원이 이루어지면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자본주의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바울도 바라는 상이 있었어요. 상이 어떤 상이었는가?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 당신의 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싱거운가요? 쉽게 표현하면 상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의 상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나의 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필요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저도 수고하시는 분들께 늘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헌신, 봉사, 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물론 격려하고 칭찬해요. 그런데 왜 나만 해? 왜 내가 다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들면 서로 부부 사이에 골이 생기겠죠.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몇 년간 이 부르서를 위해서 봉사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상은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9절이에요.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더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안 좋으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여기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 좋은 예수님을 같이 믿자고 하는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복음의 빚을 갚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간증자가 있어요. 1부, 2부도 하셨고 이제 3부에는 장미화 장로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사시는지 우리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잔잔하게 음악 좀 넣어주시고요. 할렐루야. 부족한 이 딸을 가족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3남 4녀 7남매 중 6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둥이 아들이 끝이라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다가 8년, 11년 만에 이렇게 늦둥이 딸 둘을 보셨습니다. 손녀 같은 두 딸을 애지중지 예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예수쟁이라고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동네 짱이었는데요. 나도 모르는 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게 질투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손을 잡고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동생과 둘이 교회 상을 거의 다 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늦둥이 두 딸을 앉혀놓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됐을 때 포스코에 먼저 입사하신 오라버니가 저의 입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즐겁게 직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계속되는 그 음성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길 버스 안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는 자기 선배 자랑을 늘어놓으며 저랑 아주 잘 맞을 거라고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친구를 통해 저를 전라도 땅 광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갔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준 남편입니다. 시댁살이를 시작할 무렵 저는 교회 새벽 종소리를 들었고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 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만큼 고된 단련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살던 중 둘째 오라버니의 폐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울며 매달리던 제 옆에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기도하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조카 사위의 전화를 받았는데 폐암 환자인 오빠가 여동생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빠를 집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동생 집에 2주간 계시면서 목사님께 영적 기도를 받으시고 수요 기도에 참석 후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북대 병원으로 가신 며칠 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녁에 가서 오빠를 간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대구로 갔습니다. 다음 날
오빠 나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올게. 언니랑 조카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살필게 했더니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렇게 55세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영접 기도를 시키시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왔다고 사위 좋아하시는 것으로 한상 가득 차셨습니다. 계속 마음은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했고 끝내 영접시킬 용기를 잃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성령님이 돌아서 빨리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했더니 오냐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미 부모님의 영안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 후 몇 달 뒤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식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시고는 혼자 남을 엄마를 부탁하시며 주무시듯 그렇게 평안히 92세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5년 뒤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명예집사로 92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시집가골랑 믿는 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시던 친정아버지, 친정 가면 죽은 듯 잠만 자던 딸내미의 삶을 속으로 삼켜 말없이 당신 가슴에 얹어 피멍이 들도록 혼자 아파하시며 주일이면 저를 깨워 미아야 교회 가야지 하시던 우리 엄니는 그 딸내미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진정이든 시댁이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따르려 죽을 각오하고 애를 썼습니다. 저의 삶이 성경의 증거가 되도록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세우고 싶어 시댁 식구들이 볼 수 없게 숨도 못 쉬고 울어서 숨어서 울곤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결과 시부모님과 금쪽 같은 우리 시동생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일 오후엔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참으로 드라마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삶으로 성경을 써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자로 살면서 저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삶을 살려 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일부 예배 때도 강릉열 지사님이라고 상남자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쟤는 내가 평생 기도해도 믿지 않겠구나. 그랬던 분이 예수님 믿고 또 간증하고 하여튼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단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분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빚을 갚으며 기쁨 안에 하나님 안에 살기를 우리도 그렇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잃은 양들이 아버지께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꿈꿉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